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여호수아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던 전임자가 위대한 능력자이고 일을 잘하면요, 백성들은 복을 받지만 그 다음 후임자에게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과연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표현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냐면요, 여호수아가 뒤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뒷부분 말씀 계속 읽어드리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그 회막 근처에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모세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동시에 나중에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가 저 모세만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으려 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세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 오래 가까이 있는 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집으로 자신의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런 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적합한 지도자가 여호수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땅에서 살고 있던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복을 걷어차는 비극적인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며 담대하라고 1장에서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전임자가 너무 잘했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실질적인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네 손에 다 맡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도 힘든 모세의 사명이었지만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더 힘든 사명을 맡은 거예요.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사건이나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2장의 본문 말씀에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어떤 힘이 있고 믿음이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앞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시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둘러보고 와서는 이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며 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탐을 하고 와서는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 즐비하게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며 엄청 슬퍼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세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은 나약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완악함과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폭력성과 분노까지 드러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남들이 누가 뭐라 한마디 하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과 어떤 상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마디 그냥 의미 없이 던진 말에도 상처받고 그것에 분노하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저희 집에 만약에 그런 돈이 없지만 한 100억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와서 너 거지지 이렇게 놀리면 제가 상처 받겠습니까? 거지라 놀리든 뭘 하든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한 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거지지 그러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고 믿음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요 분노만 표출하고 사람의 삶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과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우리를 핍박하여도 우리를 좀 조롱하여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땅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심히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으면서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11절에 마음이 녹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까지 10절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점점 전진해 오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말을 들어보니까 식량 하나도 없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막 하늘에서 식량이 만나가 떨어지더라. 물도 반석에서 막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니까 다 이기더라.
그렇게 소문이 다 들려오는 겁니다. 실상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떨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자꾸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며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세상에서 낙오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손에 쥐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은 톱에 썰리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여도 아무리 목에 칼을 겨누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저들은 대체 무엇이길래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늘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까? 우리의 삶을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들의 내면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늘 주눅들어 있고 늘 움츠러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조금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착각하고 조금 뭔가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늘 울상을 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 중에 바로 기생이었던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 땅에 살고 있던 오히려 멸망을 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그리고 기생이라는 이 직업이 그때나 지금이나 썩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다가오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올라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라합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이 라합은요 철저히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야말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저분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녀가 이방인이었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땅의 왕과 그 땅의 권력자들이 자신을 위협하며 또 정탐꾼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정탐꾼들 숨어 있습니다. 얼른 잡아가십시오. 우리 집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 지도자들,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잠시 잠깐 나를 협박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집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인물들입니까? 웬만한 걸출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반열에 기생이었던 라합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출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뭔가 사람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누가 보아도 뭔가 가진 것이 없고 성공할 요소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도 반드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는 소식을 전하고 세상에서는 이 정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백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친분이 없으면 사는데 힘듭니다라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말주변이 있어서 설교를 하고 목회자가 된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늘 쪼다 같은 녀석이라고 늘 그렇게 할머니조차도 쪼다 같다고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설교하면서 다리는 덜덜 떨고 있어요. 늘 나오면. 근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서 이 말씀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쪼다 같은 저보다는 여러분들 다 낫지 않으십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 속히 그 삶의 현장이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온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김순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백순철 집사님께서 조선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십니다. 말초 혈관, 그러니까 다리 쪽의 혈관이 많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시고 라합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소원을 하시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백순철 집사님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술에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현장이 조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믿음을, 라합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여러 가지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터전을 잇고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정부와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그 삶의 자리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있을 정교인 붕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직장과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운데 잉태와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잉태와 출산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곳간을 여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순철 집사님 오늘 수술을 받으십니다.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 집도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잘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속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